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조금 길어서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함께 읽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도 수요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보니까 말씀이 조금 과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시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추웠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완연한 봄이 다가오고 그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의 신앙을 계절에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모두 봄이라는 같은 계절을 보내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 각자가 보내는 신앙의 계절은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다른 신앙의 계절을 보내게 만드셨다는 것이 참 섬세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신앙의 계절을 보내는 모습을 통해 때로는 위로를 얻게 하시고 때로는 겸손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모습으로 서로를 세워가며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심이 참으로 기쁘고 복되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서로 다른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소망과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소망과 위로가 되고 도전과 결단이 필요한 자에게는 도전과 결단이 되는 시간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영화는 안 봤어도 다들 아시는 영화 곡성의 명대사 아시죠? 멋이 중헌디라고 제목을 정할까 하다가 조금 과한 것 같아서 중요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설교 제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이던 멋이 중헌디이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지고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신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12제자와 더불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기도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14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성령 세례라는 목적을 두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힘써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써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의 것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때때로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또는 스스로의 합리화로 형식적인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늘의 것이 아닌 땅의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하늘의 것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세상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로지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던 그때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아멘.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의 죽음이 성경의 예언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에 대해 계속해서 말합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오직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에 힘쓰던 베드로가 일어나 가룟 유다의 죽음을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다를 대신할 사도, 유다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뽑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새로운 사도를 뽑자고 이야기한 것은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새로운 사도를 뽑기 위해 이야기를 꺼내며 사도가 되는 조건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21절과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때부터 승천하신 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제자처럼 복음서에 이름이 등장하진 않았지만 12제자로 부름받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그 순간부터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순간까지 함께했던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들은 함께 기도하던 120명의 무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승천까지 함께했던 자들 중에 두 사람을 추천합니다. 바로 요셉과 마띠아입니다. 그렇게 요셉과 마띠아를 추천한 후에 함께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사도로 세우게 됩니다. 마띠아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인지 모릅니다. 사도라는 직분을 받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된 것이 참으로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띠아는 사도가 됐지만 사도가 되지 못한 요셉은 어땠겠습니까? 요셉의 마음은 어땠겠냐는 것입니다. 나도 12제자처럼 마띠아처럼 예수님의 처음 시작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따라다녔는데 지난 3년 동안 늘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왜 사도로 뽑히지 못했을까? 마띠아와 내가 무엇이 달랐길래 마띠아가 뽑힌 것일까? 라는 의문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사도로 뽑히지 못한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음성과 그 비둘기 같은 형상을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른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사도로 선택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12제자에 뽑히진 않았지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요셉이라면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을 보고 수많은 가르침을 들은 요셉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부활을 본 요셉이라면 사도가 될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요셉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도로서 손색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요셉은 사도가 되지 못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를 뽑는 장면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120명이 모여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 말합니다. 가룟 유다의 직무를 대신할 사도를 뽑자. 그러자 모인 사람들이 두 사람을 추천합니다. 마띠아와 요셉입니다. 사도 후보로 뽑힌 요셉은 묵묵히 예수님을 따르던 자였습니다. 12제자에 뽑히지 않았어도 묵묵히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12제자들이 누가 더 높은지 싸우며 내가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서겠다고 싸울 때 제자로 불리지 못했다는 서운함 접어두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작은 소리로 서로 얘기합니다. 요셉 정도면 충분하지. 12제자도 아닌데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으니 사도로 충분하지. 요셉만큼 사도의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러한 사람들의 말소리가 요셉의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12제자에 뽑히지 않았어도 괜찮았는데 그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기뻤는데 사람들의 말소리가 요셉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요셉이 생각합니다. 그래 12제자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나를 사도로 세워주시려나 보다. 묵묵히 예수님을 따랐던 내 믿음을 높게 평가해 주시는가 보다. 요셉이 내심 사도로 뽑힐 것을 기대하고 있던 그 순간 함께 모인 사람들이 기도 후에 제비 뽑는 통을 가져옵니다. 그 제비 뽑는 통을 바라보고 있자니 내심 긴장이 됩니다. 함께 후보로 서 있는 마띠아도 긴장하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도가 될 자의 이름이 불려집니다. 다름 아닌 마띠아입니다.
요셉은 괜찮다며 사도가 된 마띠아를 축복하지만 아쉬운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도가 될 줄 알았는데 묵묵히 예수님을 따랐던 믿음의 상급으로 사도의 직분을 주실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도가 되지 못해 아쉬운 마음 가득하지만 요셉은 자신이 따르는 예수님을 떠올리며 생각합니다. 사도가 아니면 어떠한가? 사도가 아니어도 예수님의 부활 증거하며 살 수 있는 것 아닌가? 3년 전에도 12제자로 불림받지 못하고 3년 후에 오늘도 사도로 불려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뭐가 중요한가? 나는 이전처럼 예수 따르며 살아가리라. 마띠아 사도된 것 진심으로 축복하며 함께 예수 부활 증인으로 살아가리라. 사도라는 직분 없어도 끝까지 예수 따르며 헌신하리라. 오직 믿음으로 맡겨주신 사명 다하며 예수 부활 증인으로 살 수 있는데 사도가 아니면 어떠한가? 요셉의 마음이 이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을 사도로 세워주지 않으셨을까요? 요셉이 마띠아보다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사도라는 직분이 없어도 끝까지 예수 부활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자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12제자로 불리지 않아도 지금껏 묵묵히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12사도로 불리지 않아도 묵묵히 예수님을 따를 것이란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12사도가 되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속에 사도로 새기셨을 것입니다. 12사도 속에 요셉의 이름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요셉의 이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라는 직분 참 귀하고 복된 직분입니다. 하지만 사도가 되지 못한 요셉도 참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끝까지 기억해 주시는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복, 성령을 받는 복, 사도가 아니어도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는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가 되지 못한 요셉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란 직분이 아니라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직분이 믿음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직분이 믿음인 것처럼 명예나 권력인 것처럼 여기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8년 전쯤 신대원을 준비하며 청년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식당에서 배달 알바를 한 적이 있습니다. 60대 부부 사장님께서 운영하시는 한 식당에서 공장에 밥을 배달하는 일이었습니다. 부부 사장님께서도 신앙생활을 하시는 집사님이셨는데 성도님들도 들으면 아실 만한 안산에 있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셔서 그런지 제가 신학생인 것을 알고 참 많이 예뻐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일을 마치고 남자 사장님과 저녁을 먹는데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장로가 될 수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됐다. 장로 뽑는 시기에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사업을 접고 이 식당을 운영하게 되면서 장로가 못 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돈이 있다고 장로가 되고 돈이 없다고 장로가 못 되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없으니 참 감사하네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직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을 깎아내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사라는 직분, 장로, 권사, 안수집사라는 직분, 너무나 복되고 감사한 직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목사라는 직분을 다른 자가 아니라 장로, 권사, 안수집사라는 직분을 받은 자가 아니라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 살아갈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증인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지,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증인으로 살아갔다는 증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어느 직분을 가진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헌신하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이름 옆에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라는 이름이 새겨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복음의 증거자라고, 하나님께 헌신한 자라고 새겨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 이름이 새겨지는 것, 이 땅 가운데 한 자리 차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 속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가슴 속에 새겨지는 자들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아무런 직분이 달리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 내 이름 새겨지지 않더라도, 아무도 내가 헌신하는 것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가슴 속에 하나님께 헌신한 자라고, 복음의 증거자라고 새겨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슴 속에 새겨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직분을 받는가 보다, 내 가슴팍에 어떤 직분과 지위를 새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가슴 속에 새겨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겠노라고,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겠노라고 함께 결단하는 마음을 담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